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평생에 배운, 그리고 앞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교훈 중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만약 제가 평생 단 하나의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가르침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할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그분의 말씀과 함께 홀로 서는 법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을 펼쳐들고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저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는지 깨닫고 나자 제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좋은 자료와 도구가 넘쳐나는 시대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언제든 이 책을 펼쳐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석해 주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의존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매일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없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고 그분의 말씀을 파고들 때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표정을 짓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꽤 능숙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체면,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더욱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는 거짓말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어떤 의도로 이 단어들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제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도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그분은 아십니다. 한 주 내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으면서 기도 시간에는 마치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위선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성공을 거두시면서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 고요한 묵상의 시간 속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저의 나약함과 죄성이 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저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의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새롭고 자극적인 사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풍파 속에서 그 진실됨이 증명된 이 말씀을 뒤로한 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세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쓰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머물던 옷을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니던 그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그의 팔을 벌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건강과 부유함이 보장되는 길이라는 일부의 가르침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마지막이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다해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곁에 없더라도 스스로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없어도 괜찮을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라면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특정 설교자나 특정 환경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슬프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정 인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홀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목격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온몸이 땅에 엎드러질 만큼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그 엄청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즉 이 성경입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인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질 수 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며 스스로의 진실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놀라운 경험과 그 경험을 확증해주는 기록된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맹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진리로 서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이 말씀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세상에 과연 존재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은 베드로처럼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기 위해 깊은 연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욕망을 성경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진리라 할지라도 부디 제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한 이런 갈망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펼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며 다 나의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보살펴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 이 구절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그러한 경외심으로 떨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말씀의 무게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 들어야만 움직이는 완고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며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정 설교자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각자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떠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떨고 있는가? 나의 삶은 그 말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가?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위에 저희 삶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홀로 당신의 말씀 앞에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